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화장품 뭐 쓰세요? 네, 화장품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모범된 기도, 즉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매번 암송하지만 사실 그 구절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그 뜻을 사실은 우리가 묵상하거나 되새기지 못합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강의한 지 8주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담긴 7가지의 강구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강구를 살펴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강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늘의 강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강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중에 자칫 이기지 못하면,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악으로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악에 빠질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강구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강구는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로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페이라스모스, 자, 이 말은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을 시험해 본다, 테스트해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벌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2가지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시험을 주시든 아니면 사단을 통하여서 시험을 주시든, 그것 또한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그 시험은 모두가 사실은 오늘 우리를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그것을 아시려고, 알게 하려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하던 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지. 아까 여러분들 여사람한테 아우 빛 나시네요 할 때 침 바르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침도 안 바르고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전혀 그것을 점검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참 흘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데 요즘 세대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흘린 3번이면 호구가 된다. 참 흘린 3번이면 야, 쟤는 저렇게 해도 돼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라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 시련이 왔을 때, 또 삶의 시련이 왔을 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이 목적이 사실은 시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여기에 좋은 예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가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바로 이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장작불 위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까? 어쩌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에 외아들을 얻자 너무나도 좋아서 그만 하나님보다도 아들 이삭에게 온통 기울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픈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실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건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후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돌려서 말한다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연단시킨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은 항상 온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시험과 환난을 받지 않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을 더하신다. 연단을 더하신다. 또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시험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40일 금식한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 아주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그 절정의 그 순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시험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시험을 피한다고 기도로 또는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시험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도 시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 오늘 그것으로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시험을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시험은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명예 문제 또는 아주 향락적이며 감각적인 방향에서 오기도 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마치 갖지 못한 빛처럼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또 어두운 그 그림자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허물이라는 것이 타성으로 남아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나의 성격, 나의 나약함, 나의 게으름 이것이 자신의 어떤 내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내리실 복을 받을 만한 오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건설적으로 그래 이건 내가 건너야 할 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그 어떤 것이든 두려워해야 할 시험도 슬퍼해야 할 시험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연단으로 삼고 정금같이 되느냐 아니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마는 자가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간구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바로 그 직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시험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얼른 그곳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강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실족하여 악에게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into temptation. 자, 이 into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뭐의 안에, 또 뭐뭐의 어떤 세력 안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temptation, 시험 안에, 즉 시험에 사로잡혀 그 속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시험은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이 시험을 받기는 하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악의 세력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악의 세력에 굴복하고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악에 결국은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져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그 정욕이 작동하여서 결국은 시험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결국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이 그리로 빠져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유혹에 빠져서 악의 세력 속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 정말 교묘합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그러면서 아주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악으로 이 빠지게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유혹, 이 시험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곡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시험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내게도 이 시험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시험이 찾아올 터인데, 그러나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험의 순간,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시험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받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대적하려 해도 우리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양일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아무리 힘없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사자나 늑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을 지켜주고 있는 목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이 기도만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는, 우리의 힘이 아닌 목자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한 더 큰 계획이,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험으로 인해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능히 악한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정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 악이 놓고 있는 함정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빠져들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분명히 악인데 선이라고 고집합니다. 자신은 믿음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행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되 시험에 빠져서 악에게로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깨닫고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고, 오늘 우리의 빛은 더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빛된 주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